이 시간에 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백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자업티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하나교회가 설립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또 변화와 또 일들을 또 행해 주셨는데요. 교회에서는 이런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생각을 할 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그 단어 위에 보면은 번호가 적혀 있죠. 거기에 그 각주에 따라서 그 본문 맨 밑에 보면은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의 뜻은 도움의 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이 돌과 반석은요, 구원과 또 하나님의 도움, 또 하나님 자체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믿음을 둔 자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구원함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도움의 돌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사무엘의 고백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 고백이 어떠한 고백으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현상 가운데 나타났냐면 오늘 본문 그 13절과 14절에 보시면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하였다라고 13절 초반절에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3절 끝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14절에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그런 땅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모리 사람과 사이에 평화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럼 과연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까지 그 공동체에 어떠한 변화와 또 어떠한 그 결단이 수반되어지는지, 그리고 에베네셀의 은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또한 앞으로 사모해야 되는지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르한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르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여호와의 궤는요, 법궤, 언약궤라는 단어로 또 다른 성경 본문에 또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막, 장막인데 텐트인데 성막이라 명명하면서 이런 곳에 이 지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라는 곳에 구별하여서 이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시켜 놓고, 또 이 사무엘 당시에는 실로라는 지역에 이 성막을 설치해 놓고 언약궤를 거기에 안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실로라는 곳에 이 성막 안에 있어야 할 그 여호와의 궤, 언약궤, 법궤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집에 지금 보관되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약간 원수지간으로 좀 약간 싸움을 많이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엘리의 두 아들,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부족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들고 나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가 충천하여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부족과 같이 하나님을 마치 이용하여서 전쟁을 승리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고 나가게 되죠.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상자를 낳게 되고, 중요한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궤가 안치되었기 때문에 성막이 성막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교회가 교회됩니까? 하나님이 임자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호와의 궤가 있기 때문에 성막이 성막되는 건데, 여호와의 궤를 그만 그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인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야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그 블레셋 땅에 있다가 그 언약궤가 다시 재앙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지경 내에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베세메스라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여호와의 그 궤를 뚜껑을 열어보는 그런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베스메스 사람들의 70명을 또 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우리 지역 안에 이 여호와의 궤를 둘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이것을 보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지역으로 보내게 되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또 들어놓게 되었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 가운데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가 몇 년 동안 그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지킴을 받았는지 20년 동안 그 한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에셀이 그 여호와의 궤를 지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지켰다라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지켰다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에 사용되지는 지키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아담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에덴 동산을 지킨 것 같이 엘리에셀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궤를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사모했다라는 그 말은 애통했다, 통곡하다라는 말인데요. 무엇에 대한 애통과 통곡이냐면 여호와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궤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실로에 안치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애통, 통곡함이고 또한 그 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자신들의 그 상황에 대한 애통함과 통곡함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네셀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그 단초로서 오늘 이 사무엘상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에베네셀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말씀을 지키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변에 사모하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에베네셀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개척 초기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때는 밥을 먹기 전에 항상 무엇을 했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딱 운을 띄워주면 앞에 담당자가 나와서 나는 제한찬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름 아름답구나 라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치원에서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개척 초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진 이유는 좀 서로 알아가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13명의 멤버들이 개척에 동참을 해서 나왔는데 13분이 세계중앙교회 있을 때 굉장히 관계가 돈독하고 찢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교회를 세워보자 해가지고 그 13분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 13분이 친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부부는 친하겠죠. 근데 서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암암리에 그냥 비밀 투표를 하고 그 당일날 뚜껑 열었더니 그 13분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알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13명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13명 이상 넘어가다 그 다음 분들이 와서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갑자기 좀 사람들이 오시다 보니까 갖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그 나와서 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그 이야기에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첫 번째는
뜨거웠던 이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나오셨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나눠 주셨습니다. 개척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 제가 또 상처받을까봐 대답을 하시지 않는데 저는 다 압니다. 네, 개척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기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을 또 포기하고 많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척교회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분들도 또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셨는데 아마 그분들도 그 13분의 마음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나도 이 개척교회 동참해서 지난날 뜨거웠던 어떤 그 신앙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있을 것이고, 또한 내가 이 작은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마 다들 동참해 주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에베네셀의 이야기를 논할 수 있는 이유,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각 사람의 마음에 주신 이 사모하는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 개척에 동참하신 분들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잘 지켰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원래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었던 분이 아닙니다. 기존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인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안주하는 그 현실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저 교회에 가서 한번 교회를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고 앉을 때 보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변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고 또 그분들이 또 앞선자가 돼서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을 또 지키니까 또 다른 사모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속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네셀의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세워 가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 가실 때 사모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그 말씀을 지키기 시작할 때 그 한 사람이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인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모하는 심령들을,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교회가 세워가게 하시는, 결국엔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내년에도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세우셨다는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3절로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3절로 4절에 보면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그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바알은 폭풍과 이 비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지형상 특성상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으로 성경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을 키워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바알의 짝신, 아내신을 아스다롯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데요. 그 신들을 누구도 지금 섬겼다라고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신들을 섬겼다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눈에 보이는 그 풍요와 쾌락에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사건이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들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땅에 들어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잘 살고 더 블레셋보다 더 강해지고 싶고 더 쾌락을 누리고 싶고 더 풍성해지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생기다 보니까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졌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반드시 무엇을 우리가 먼저 제거해야 하고 다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요, 여호와도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 에베네셀의 은혜는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장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늘 그 자리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또 때가 되면은 성도들도 계속해서 또 불어나고 우리 홍공기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또 교육전선도 오게 되고 저도 마음에 그런 소원과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또 전사님으로 우리 김용단 전사님이 섬겨주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또 다른 또 전선도 오셔서 또 이렇게 교육부서가 더욱더 튼튼히 서나가는 그런 모습들, 또 공간도 확장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부 예배, 2부 예배, 또 3부 예배도 드리는 그런 은혜가 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자기가 이 속해 있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있는 그 부흥의 공식들을 우리는 다 꿈을 꾸죠.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외적인 부흥, 그것은 결과물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 이 결과물을 목적의 자리에 우리의 목표,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어떠한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우리가 선정해 놓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스다롯도 필요하고 바알도 필요하고 여호와도 필요하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바알과 아스다롯, 즉 너희들이 목적한 바가 어떠한 그 결과물을 목적한 바에 올려놓게 되면은 여호와만을 섬길 수가 없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외적인 부흥은요, 언제나 이 내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베네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 어떤 것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 말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기존 교회의 부흥의 방식대로 큰 교회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블레셋이라는 그 정형화된 강성함,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리고 나도 저 블레셋과 같이 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위치에 올라가서, 우리도 저 큰 교회 같은 그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랬을 때 저 하나교회 다닙니다. 그 급성장한 그 교회, 그 큰 교회라고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공에 대한 압박.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그 성공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같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엇인가 강함을 드러내야 할 시기에 그러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 정죄합니까?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학 동안에
제 딸아이가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불만이냐? 방학인데 왜 안 놀러 가냐는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아빠가 이번 연도에는 좀 가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내와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놀러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물어본대요. 방학 동안 어디 갔었냐? 근데 얘는 말할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누구는 뭐 제주도 갔다, 누구는 뭐 해외여행 갔다, 누구는 뭐 어디에도 또 가고 뭐 했다.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그게 말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약간 방학을 잘 못 보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아이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여행을 다니고 캠핑도 하고, 캠핑을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캠핑을 갑니다. 해외여행을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이 즐기는 인생을 살지 못하면 그거를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해시태그를 걸어서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그렇게 잘 나가는,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 이런 음식을 먹고 있고, 이런 여행을 하고 있고, 이런 옷을 입고 있고, 이런 차를 타고 이런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이 세상, 이 시대의 풍조가 당신은 잘 나가는 인생이야,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캠핑을 좋아하지 않아도 캠핑을 가서 불멍하는 그 사진을 일부러 찍어서 올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건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만 섬기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겨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세상과 별 차이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공식대로 우리 교회가 그것을 목적, 그 방향을 거기에 둔다면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우리 교회도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주년을 맞이하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이 땅에 추구하는 것을 쫓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그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거짓된 성공의 우상과 쾌락의 우상과 돈의 우상과 명예의 우상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만 섬기면 안 돼라는 그런 중압감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그 모든 우상들이 뿌리째 뽑혀져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것을 흔히 미스바 대성회, 대각성 집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신앙의 각성을 위하여서 미스바라는 장소에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기도하게끔 하는 독려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의 역할, 참 교회의 모습, 참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시대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행을 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카페를 교회 내에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교회 문턱을 낮추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카페를 많이 좀 기성교회 좀 약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카페를 운영을 했습니다. 또 개척을 함에 있어서 카페 교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죠. 교회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도구를 중간 단계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목적한 바대로 사람들의 그 교회 문턱을 넘어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무료로 제공하고 저렴하게 커피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 편의점 커피를 사 먹더라도 교회까지는 가서 커피를 먹지는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그 들은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만드는 공간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하나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만인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네. 냉철하게 따지자 보면은 아직 그 교회 만인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이 교회의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이 교회의 본연의 목적이고 또 세워진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말하면 꼰대같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드리겠지만 여러분, 기도문을 이렇게 낸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시라고. 근데 막상 기도하라고 하면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적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느 신이라도 한 사람만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거니까 꼭 기도하는 일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이렇게 미스바 대각성을 일으키는 우리 사무엘 선지를 보면서 한번 마음에 또 품은 소원은 무엇이냐면 내년에는 월삭 기도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명칭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월삭 통독 기간을 갖죠. 매달 첫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통독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기간을 기도의 기간으로 바꿔서 내년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과 같이 또 성경의 마음과 같이 동참해주고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년에 참석해 주실 거죠? 네, 내년은 아직 당장 멀었는데 내일부터 참석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월삭 통독 기간에 월요일부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오는지 지켜보겠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되느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이기 시작한 그 모습을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그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반드시 대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는 것 자체를 악한 영은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이 대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역시 기도의 힘은 대단해 라는 반응을 가지고 역시 이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하여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8절로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다급해졌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당신은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여기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는 이 단어를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여서 우리 목사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잠잘 때입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지죠.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출애굽 시대부터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인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여호와의 궤를 지킨 것은 무엇 때문에 지킨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지키라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킨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결단하여서 섬기겠다라고 하고 또 사무엘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다. 부르짖으니까 응답해 주셨다. 사무엘이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예배만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아까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큰 우레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리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내 인생에 정말 이 기적적인 도움의 역사를 임하는 그런 효과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확신이 없으시죠? 네, 확신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예배에 종종 빠지기도 하고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좀 게을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큰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바로 섬기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원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주일을 지키고 때로는 수요일도 지키고 때로는 금요기도도 지키고 그렇게 나올 때 내 주변 동료들은 믿지 않는 동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야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떡이 나올까요? 밥이 나올까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1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제일 잘하셨나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는데 대답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 게 없거든요. 정말 저는 이제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하는 이 설교 작성하고 또 매일 아침마다 있는 설교 작성하고 금요 기도회 때 또 수요 기도회 때 하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냥 일주일이 그냥 지나갑니다. 저에게는 월요일과 주일밖에 없습니다. 월요일날 조금 시간 여유롭게 가지면 그냥 바로 주일 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뭐 별거 설교 별거 있어요? 그냥 보고 하시고 대충 하시면 되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 짧은 이 시간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고민을 합니다. 이번 주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좀 다르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들리시겠죠? 저는 나름대로 조금 다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 동안 지냈어요. 근데 정말 1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설교만 하다 그냥 지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저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오는 게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이분들이 어떻게 이 시간에 이렇게 올까? 저를 보면은 그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고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매주마다 오십니까? 라는 생각. 그 말이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왜 하나교회에 여러분들이 왜 오시게 됐는가? 라는 질문을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는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큰 우레를 바라는 것 같은 그 기적의 역사는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신뢰할 때 에베네셀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믿음을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